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3절입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5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이동교회 온 성도들이 부활주일 예배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들로서 세상에 나가 기쁜 소식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 160장입니다.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고통과 수치와 모멸과 버림받음을 온전히 감당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앞에서도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으로 속죄의 완전함을 이루시며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로 확증된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경외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갈등 가운데 고통받는 생명들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미움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의 길이 열려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국민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시대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를 높이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 살아계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삶의 순종으로 이끌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부활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오늘 드려지는 이 부활절 예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감사원금 봉투는 오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특별 찬양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평소보다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여호수아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관 지하 1층에서, 또 스테반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관 지하 2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부에서 부활절을 맞아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무려 2개를 드립니다. 한 2개를 드려서 예수 부활하셨네 예쁘게 스티커도 붙여서 하나는 드시고 하나는 전도로 사용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2개를 드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한테 들키지만 마시고 그래도 우리의 그 의도가 있으니까 주변의 가족들 혹은 귀가하시다가 만나시는 우리 분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에 우리 여기 바로 앞에는 좀 분주하니까 1층에 마련해 놓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식사로 어차피 이쪽으로 오시니까 좀 돌아오셔서 1층 본당 1층에서 2개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직원 선거 광고입니다. 4월 19일 주일 2부 예배 후 선거합니다. 안수 집사 후보 2분, 또 시무권사 후보 4분.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후보 명단이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당회는 권명애 집사님을 명예권사로 추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사오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교사 MT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정기제주기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지순례 광고 지난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지역을 갑니다. 날짜는 내년입니다. 내년 2월 23일 출발입니다. 신청을 다음 주까지 받는데 되도록 오늘까지 좀 해주시면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신청하신 분들에게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무실에도 교육자들에게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함께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게시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대청소가
다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8일 토요일 오전 9시 50분에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고 바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원별로 담당 구역이 이미 다 저희 초원장님들께서 성경적으로 제비 뽑기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공평하게 잘 나누었습니다. 오셔서 교회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비워두시고 많이들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바자회 및 교회학교 행복마켓 5월 23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만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물품을 기증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4월 19일부터 기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 새 상품 혹은 상태가 좋은 물건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태가 좋다는 게 참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무 상태가 좋은데 주변 사람들 3-4명이 그건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애매하다 그러면 확인하고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축제의 장, 또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고 김범소 성도께서 소천하셔서 지난주에 장례 예배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서순단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2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졌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안준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전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
승리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죽음의 죄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나와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활주의를 맞은 모든 우이동교회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생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평소에 안 하던 새벽기도를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피곤한 것하고 예수님의 고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받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내 인격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더 몸부림을 한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물론 피곤한 것도 또 피곤한 것입니다. 덕분에 또 부활주의를 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는 앞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주간으로 장례가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면서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또 장례식장에서도 계속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계속해서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고 또 전하고 함께 위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가장 먼저 요한복음에 따르면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때는 언제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후 안식일을 지나서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와 바로 이어지는 날은 6월절 안식일입니다. 6월절 안식일이었는데 이 날은 명절 중에서도 정말로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명절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과감하게 그날을 건너뜁니다. 딱 건너뛰어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어 기준으로 창세기 시작, 태초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리고 요한복음의 시작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은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마치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새롭게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창세기 처음, 요한복음 처음, 그리고 지금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세상이 놀랄 위대한 일은 이날부터, 안식 후 첫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뉴스를 듣다 보면 또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는 누구의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 하죠. 제가 볼 때 그 표현의 판권은 저희 예수님께 있는 것 같아요. 안식 후 첫날, 이때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오늘 1절 말씀에 따르면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밤이 깊어 어두운 것은 아니고 너무 일러서, 그죠? 밤이 끝날 무렵, 아직 새벽 동이 트지 않아서 이른 새벽이어서 해가 뜨지 않은 그 상황이어서 어두웠습니다. 이 어두움은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어두움이기도 했지만, 이 어두움은 예수님의 이 무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무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인식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빛과 어둠에 대한 대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믿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아직
어두움 가운데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둠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이 취소되거나 부활이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아두었던 이 돌이 옮겨져서 입구가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무덤 쓴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밤새 누가 은밀하게 이장을 한 것은 아닐 테고, 이것은 분명 안 좋은 일일 것이다 라고 마리아는 생각을 하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2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막 달려와서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자, 먼저 베드로는 실명이 거론이 됐는데, 두 번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누구냐? 요한복음의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기를 설명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 자기 자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너무나 급한 나머지 달렸습니다. 달려가서 이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 빼돌렸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다. 자, 마리아가 지금 너무 놀라고 급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지금 펼쳐진 상황, 자신이 본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졌다는 것을 어디까지 생각이 이어진 겁니까? 이거는 시신이 도둑 맞았다,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까지 전했습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자, 원래 그러면 바로 잡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전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자기가 본 것만, 그죠? 자기가 본 것만 전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해석이 물론 나중에 첨가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것이 합쳐져서 자신의 해석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부지런히 달려가서 제자들이여 지금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은 돌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껏 지내오셨던 그 고난을 받으셨던 많은 일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유독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시달렸던 기억, 고난 당했던 그 모습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그랬는지 그냥 무덤 입구가 딱 열린 것만 보고도 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까지 훼손하고 탈취했을 것이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무덤을 훼손하는 것은 유대나 로마 사회에서도, 그리고 지역을 떠나서 혹은 시대를 떠나서도 어떤 나라에서도 이건 반인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더 흥분했고 더 급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할 때 처음에는 자기 자신 혼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죠. 내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원래대로 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2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우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현장에는 마리아뿐 아니라 다른 증인들도 있었을 텐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집중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마리아 혼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것처럼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마리아가 본대로 그대로 전했으면 좋았을 뻔했고, 그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우리가 욕심을 내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이전에 오랫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교육하셨던, 미리 이야기해 주셨던 그 내용들, 말씀을 기억하고 종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거기까지 단번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악하거나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기억에 있어서만큼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들은 것이 없고 또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 입구가 돌이 옆으로 젖혀져 있고 비어있는 그 무덤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 실패와 절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참 중요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증거로 삼고 기뻐하고 희망을 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처형으로 마음이 더 아픈데 시체까지 사라졌으니 더 큰 절망에 빠진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됐다, 도적질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결과로 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같은데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오래도록 묵상하여서 내 것으로 소화하여서 인격에 잘 새기면 같은 풍경이라 하여도 그것을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더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벼락치기로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이동교회 가족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가 전하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일단 피신에 있었을 테고 그 피신에 있었던 곳에서 곧바로 뛰어나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냥 빠른 걸음으로 서둘러서 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뛰어갔습니다. 그만큼 급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뛰는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이게 경쟁이 돼갖고 달리기 시합이 됐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렇죠? 그 다른 제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이 자기가 베드로보다 빠르다는 것을 또 이렇게 깨알같이 그렇죠 어필을 했습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내가 이겼다. 요한이 베드로를 이겼습니다. 요한이 먼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린다면 요한은 어떻게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을까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어려서 젊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웃으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입니다. 실제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빨리 달려서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착해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지체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빨리 도착한 목적이 빨리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으면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서둘러 무덤에 들어가지를 않고 그렇죠? 무덤 밖에서 몸을 웅크려서 멀리서 예수님의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인 것까지만 보고 무덤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비록 나이가 많아서 요한보다는 이제 달리기가 좀 느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현장에 도착했고 요한처럼 밖에서 몸을 굽혀서 세마포가 있는지 입구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화끈하게 일단 무덤 안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에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무덤 안에서 봤습니다. 요한과 베드로 이 두 사람만 보더라도 참 다릅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요한은 요한대로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참 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무덤으로 과감하게 들어간 베드로는 세마포뿐만 아니라 시신의 머리를 쌌던 수건까지 보았습니다. 7절 말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유대 관습에 따르면 시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염하듯이요, 그죠? 세마포로 단단히 감쌉니다. 그 다음으로 수건은 머리 쪽으로, 시체 머리 부분을 둘러서 입을 다물도록 하는데 이제 수건을 씁니다. 보통 세마포 바깥쪽으로 수건을 둘렀기 때문에 수건과 세마포는 분리가 됩니다.
무덤 안쪽의 세마포와 수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의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또 그것이 놓여 있는 위치나 모습이 도저히 어떤 도굴꾼이 예수님의 시체를 허겁지겁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그 수의를 벗기고 뭐 수건을 벗길 게 어디 있어요? 정말로 마음 먹고 시체를 도적질 한다면 통째로 도적질 했겠죠. 아마 이렇게 세마포하고 수건을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세마포와 수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뒷부분,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고 살리셨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어진 채로 뒤뚱거리면서 나왔고 그의 얼굴은 그죠?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묶고 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생명을 살린 것 더하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사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 것은 아니고 결국 그도 때가 되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사로 스스로 살아나서 스스로 배로 동인 것을 수건을 푼 것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은 마치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한쪽에 잘 정돈해 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수건을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과 연결을 시킨다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에 수건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처럼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이 수건을 한쪽으로 치워놓으시는 것으로도 우리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뒤늦게 도착했던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을 관찰했을 때에 그때야 무덤에 갔던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렇죠?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믿었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마리아가 전한 내용, 그죠? 아, 진짜 예수님의 무덤에 입구를 막았던 그 돌문이 열려 있었네, 무덤이 비었네, 이거죠. 이것을 보고 믿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려서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고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가능한 일입니다.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은 이 8절에 보고 믿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물론 마리아의 말도 말이지만 특별히 여기서 보고 믿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라고들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게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좀 흔들립니다. 요한이 굳이 괄호까지 쳐가면서 부연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어쩌라는 겁니까? 그죠? 보고 믿었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연달아 8절 9절 연달아 나옵니다. 자,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성경은 당연히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이죠, 구약. 부활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웠던 그 부활을 이 상황과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교육받았을 텐데 아직 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8절 9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믿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확실한 근거에 기반하여서 믿는 것까지는 안 되는 딱 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자는 8절에 보고 믿었다라는 그 구절을 그가 믿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한 번에 빡,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성경학적으로 확 이해한 것은 아니고 믿기는 믿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점진적으로 부활에 관한 이해가 더욱더 밝아지면서 더 깊게 넓게 믿기 시작하여 나간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완벽한 부활신앙을 한 번에 다 갖추기가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말을 똑바로 전하지 못하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역시 부족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희망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씀에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믿을 수 있다라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이 부활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중으로 증명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한 세트입니다. 부활에 관한 그러나 이 성경의 증거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 성경의 증거가 없었다면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견주어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과 남겨진 세마포 수건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성도님들 다 떠올리고 믿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는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부활절 인사로 하는 겁니다. 물론 시차는 달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외우실 수 있으시죠? 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인사가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이고 온 세상 만물 회복이 이제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부활을 빼고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부활은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부활을 빼면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으로 부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패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이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그 끝판왕을 완전히 깨부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고린도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의동교회 가족 모두 부활의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따르며 그분과 깊이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영생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소중하게 정말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얻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한번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문이 움직여졌고 그 빈 무덤을 보고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고백을 할 것인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격에 잘 녹아 있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한 번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 어렵죠. 그러나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우리의 부활신앙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놀라운 소식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성경이 있기를 원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벼락치기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아버지여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해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나이를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부활의 뜻과 그 의미가 아버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아버지여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내고 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대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잘 해석해내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뜻을 알고 믿고 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그 뜻을 깊이 알아서 더 풍성하게 인식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함께 전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절하고 3절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박수 치면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고 믿고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이 부활 생명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호와는 내게